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나현상, 추나절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는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차디찬 기운을 견뎌내므로 여러분 피는 꽃입니다. 추위가 꽃을 피웁니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이요 찬바람이 불어야 향기를 품습니다. 바람을 맞아야 꽃잎을 떨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추나현상은 마치 인생의 삶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인생에 깊이가 있고 고독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간에 이 추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추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깊고 깊은 고독이 있었지만 그 고독을 통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5절, 6절을 먼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소 이동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로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드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드로아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기회가 열려 있는 이 드로아에 바울 사도가 서 있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곳에서 목회적 성장과 그리고 탄탄대로가 열린 그와 같은 목회 사역의 성공의 길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드로아가 문이 열려 있었지만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가 마음이 두었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이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드로아의 기회를 얻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니아에 드로아를 떠나 왜 마게도니아에 그가 이르렀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편에 진심 어린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질책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 편지를 받고 어떨지 몰라서 바울사는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와 같은 심령이 편하지 않은 마음속에 안정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엄격주의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완전한 그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은 1차 선교행을 떠난 후에
그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사소한 문제로 그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편리 때문에 그가 전도여행을 거절하고 그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하자 바울 사도는 그는 이미 변심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둘은 각자의 전도팀을 구성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후에 눈물의 진실의 편지를 담아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마음이 혹시나 아파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결정을 하여 떠났는가? 단 한 가지,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팠을까봐 노심초사했던 사도 바울, 게다가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드로아 지역을 길을 던져버리고 돌아섰던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을까? 단 한 가지, 그 심령에 바울의 그와 같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정의 내릴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바울 사도 사랑 때문에 사역의 성공인 드로아를 떠나 이렇게 심령이 편하지 않는 근심을 택했고, 사랑 때문에 드로아에서의 성공의 기회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마게도니아로 길을 떠나는 선택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있습니다. 그는 진정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 중에 계속되는 모함과 배반과 그리고 공격에 직면하는 긴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사랑 가지기 원하네. 그 긴 시간 고난과 모함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가 담아내고 있는,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의 이탈을 벗어난 그 형제를 먼 길을 돈다 할지라도 찾아가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품어주고 품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했고 먼 길을 돌아가셔야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 때문에 막 들어와라고 하는 꿈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99마리를 배제하고 한 마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원리를 적용시키거나 그리고 성과의 문제로 올려놓거나 기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단 한 가지 그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이와 같은 고독 속에서 바울 사도가 놀랍게 예수 사랑 담기 원하네, 예수 사랑 배우기 원하네, 사랑으로 바라보는 선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선택을 장소 이동을 했는가?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일상 속에서 분명히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큰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면 감사하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바람에 있어서 커가지만 우리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라고 평이한 안주된 삶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속에 영적 빈사 상태, 영적 빈곤 상태, 영성이 말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통을 주는 선물은, 놀랍게 영적인 이 선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에 평탄한 삶에서 동행하는 주님과 전혀 다른 관계의 깊이가 있어요.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가고 나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 손길, 부르시는 음성,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동행의 축복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늘이 내 머리 위에 와 있는 것처럼, 찬양 가사처럼 하늘에 봄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사랑의 손길로 붙잡는 주의 손이 너무 가까이 있음이 실상 고통이라고 느낄 때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만이 안내해주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고통만이 안내해주는 주님과의 만남 말이죠.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어떤 분들은 각자의 상황이 환난 가운데 낙심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을 만난 분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성장과 큰 더 도약을 위해 인생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혹한기에 그를 반대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가 사랑으로 품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랑,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이 깊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깊어지기를, 깊은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편치 않아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드로아를 물러나 지금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막 이르는 거죠. 마게도니아에 이렇게 근심 때문에 갔다면, 그 마게도니아를 갔다면 그 마게도니아는 피할 길이 되거나 안식처가 되거나 피난처 같은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쉬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침체되어져 있는지, 연약한지, 나는 얼마나 이와 같이 침륜에 빠져 있는지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리고 이 밖으로 다툼이니까 그를 대항하는 반대자들의 미움과 싸움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으로는 정신적으로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그리고 안으로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휩쓸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산을 만난 것 같았는데 마케도니아에 와서 더 큰 산을 만난 것이죠. 드로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쉴 곳이 마게도니아라 한다면 마게도니아 이랬는데 더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환난이요, 다툼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침체되어 있었고 지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낙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찾았는데 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위로를 받고자 말했는데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너나 잘해라고 하는 다툼이 온 거예요. 안식을 얻고자 했는데 두려움이 달려온 거예요. 예를 끝내고 좀 쉬어야지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아니 연이어 내부적으로는 안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체와 침륜과 불안과 두려움이 휩쓸므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하게 약해져 있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너 믿음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단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일으킬 만한 그와 같은 동기가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발휘할 만한 그런 힘이 없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만나면 많은 분들이 쟤는 믿음이 참 믿음 없는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과는 아무 오해가 큰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지쳐있는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내가 낙심되고 곤고하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힘주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 기도를 보내십니다.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세벨은 유업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낙심하고 소진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방법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침체되어 믿음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행동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일으키는 방법, 천사가 그를 만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 우리가 열이 펄펄 나고 어렸을 때 엄마와 오래 떨어져 있는데 5시간, 6시간 걸쳐 엄마가 오셔서 이마에 손을 딱 얹으면 이상하리만큼 그 만진 손길로 인해서 모든 마음 안에 서러움과 감정들이 이상하게 다 치료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순간, 내가 견딜 수 없이 힘이 이제 없어서 쓰러진 순간, 오늘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를 손길로 만지자. 엘리야에게 그 손길로 만지자. 어루만지는 그 손길로 놀랍게 위로와 감정이 만져져서 치료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천사의 손길을 통해 그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나의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뒤로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내적인 침체와 깊은 고독을 위로하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디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로 인생에 지치고 공고했던 육체와 낙심하고 상실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르시 일으킴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일으키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소식인가? 6절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7,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러나 접수가 우리 가운데 인생에 붙어 있는 우리 인생의 접수가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런 상황, 근심하는 상황,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든지 간에 이런 불안, 두려움, 상처 또한 묶여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는 새 이야기를 써가시고 기록하시는 접속어,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 그러나 당신의 은혜로, 그러나 당신의 뭘 증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러나 당신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당신을 써가고 있는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나의 우리 인생의 접속어가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접속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써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질책하는 눈물의 편지를 듣고 어떻게 디도를 통해서 보내오게 되었는가, 그 소식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을 향해서 그들이 사모하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진지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더욱 어떻게 하느니라?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정죄와 비판과 다릅니다. 책망은 반드시 비난이 아닙니다. 책망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결코 비난이나 정죄가 되는 것은 오용된 권리요, 그리고 남용된 권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책망은 반드시 목적을 가집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말씀에 대입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반드시 뭘 가져와야 하는가? 7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책망의 목적, 반드시 7절 말씀에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 8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어떻든 책망은 반드시 회개를 가져옵니다. 다음 절에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 죄를 직면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유쾌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죄가. 따라서 자기 자신의 깨어짐의 부분이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책망으로부터 회개에 이르게 되면 놀랍게 이 회개는 우리 가운데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근심이 뭔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질책하는 편지를 그가 읽었지 않겠습니까? 읽고 나서 책망을 듣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7절, 8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 편지를 읽고 너희가 근심한 줄을 알미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상실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질책하는 편지를 듣고. 그 상실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울 사도도 나도 근심하게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근심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들이 잠시 동안 질책을 듣고 근심하는 질책 마치 낙심한 것처럼 됐었으나 그래 내가 근심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들의 그 질책한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너희들이 나의 질책을 듣고 마음의 상실됨을 가진 것 같아서 내가 후회가 됐었으나 그러나 나의 질책을 듣고 너희가 회개함에 이르렀다 하니 그 결과가 질책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뭘 불러일으켰어요? 9절에 회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나의 질책이 그들로 하여금 뭘 일으켰도다?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도다. 따라서 질책의 목적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따라서 질책은 반드시 성경으로 권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의 목적을 둬야 된다? 회개함을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오면 행동에 꺼리낌이 생겨요. 이렇게 하려다가도 말씀이 딱 부딪혀오니까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오면 양심을 누르고 양심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고린도 성도들처럼 말씀이 들릴 때에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라? 근신함으로 회개하는 주님께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가인이 이렇게 언짢아 그 마음이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언짢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화가 났느냐?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자신의 오류를 직감하는 거죠. 오류를 발견하고 약함을 보았어요. 근데 가인은 이거 보고 나서 오히려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는 심지어 공격성으로 바뀌어서 아벨을 죽이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벨의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부르세요. 가인을.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어, 가인아? 이 물음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물음도 있지만 실상 가인아,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너 어디? 너 지금 거기까지 갔니? 너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그래? 이 책망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가인의 죄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불을 내려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슬픔 때문에 가인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디 있어, 가인아? 왜 거기까지 갔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돌아와 달라. 가인아,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몇 신냈습니까? 도대체 내가 아벨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마저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고, 자신의 피해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이건 죄구나 라고 하면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동으로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스스로 축복의 땅을 거절하고 고립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는, 자신의 죄를 보는, 자신의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연약함, 이 실수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돼요. 회개 대신 분노를, 돌아옴 대신에 그렇게 배신을, 죽음을 택한 것이죠. 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자신의 죄가,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가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순간 유쾌할 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 상쾌합니까? 괴롭죠. 그러나 반드시 이 오류를 인정하신다면,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처럼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 근심을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남북 왕국의 그런 왕권을 손에 쥔 자였고, 그 11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왕권을 틀어줬지 않습니까?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어요. 땅을 그 전보다 11배를 더 확장시켜 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눈으로 봤던 현실이 있어요. 그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위가 거둬졌어요. 왕위가 거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초라한 말로를 보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한 죄로 죽습니다. 이것을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을 그대로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를 보면 누가 큰 죄를 졌느냐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들을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그가 직면하는 순간, 발견되어지는 순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안전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 빼앗겨질 것 같아서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불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 한 가지, 그것은 빼앗겨도 좋고 다 떠나도 좋고 다 잃어버려도 좋사오니 한 가지, 단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 이르되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을 주여 나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니 주여 용서하시사 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의 안전, 이거 지켜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다만 주의 거룩한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유일한 한 가지 그가 갈망하고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유지하고 왕권을 지속하는 데 관심과 관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여 주님과의 동행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잃어버릴 것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어요. 진정 추구해야 할 것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